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는 특별히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온 교회를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다음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제자들만 남게 되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또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계실 때에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 내용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떴어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주지 아니고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귀한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택하여 준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 왕실에서 왕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해서 고달프게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고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소유된 자로서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직면하게 될 텐데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기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게 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게 하려 위함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될 텐데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부모나 권위자들이 갖는
지도자를 갖는 가장 큰 마음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염려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적이 많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인 저로서의 첫 번째 기도도 안전, 두 번째 기도도 안전, 아무것도 안 해도 이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잡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통해서 성품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 걸 아시고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뭡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19장 27절에 보면 보라 내 어머니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의 집에 모셨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고 이후에 천국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이라도 육신적으로 보존되고 안정되게 그의 어머니를 잘 보존하도록 주께서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마음,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들이 성결한 삶, 거룩한 그 성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아요. 이렇게 봐도 무리 없어요.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성결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구나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보려면요, 단어를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잘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성경 공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못 봐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짧게 압축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17절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이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룩하게 한다는 말 나오고 20절에는요,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우리가 성결의 삶으로 이해한다면 이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그래 될 겁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그 히브리어,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를 또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이에요. 구별되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의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제일 많고요. 또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행위, 봉헌, 희생의 제사를 말할 때에 거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번째 단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행위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번역에 번역된 것들,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 사람들을 이제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친 것은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기 몸을 바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진리를 위하여 이들의 몸을 바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기도는 진리를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몸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바쳤듯이 나의 제자들도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의 몸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요, 12제자는 모두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야고보는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가끔씩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무신론자 사회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쓴 책들을 참 많이 읽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교회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부흥을 우리가 설명하는 성령 충만 뭐 이런 것들을 사회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도 유의 있게 보고 제가 관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신론자 사회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100% 진실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왜 그러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한 것을 볼 때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진리가 아니고 그냥 포장된 거라면요, 그중 이탈자도 생기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그들이 본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들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 자신의 삶을 또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도 그러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일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개척교회, 선교지에 교회 하나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농사 일하시면서 많은 또 건축을 해서 돈도 모으셨는데 선교지에 교회는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12광주교회를 세우는데 다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저희 이모부 또 서울중앙교 오영택 장로님은 인생의 마지막 분을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달라 했는데 교회에 부채 하나 안 남기고 성도를 부담 안 드리고 또 조합장과 또 재개발을 잘 해서 지혜를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년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주임 집사님 간증에서 마지막 남은 삶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 이 귀한 말씀 간증에도 제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에 방송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 2개를 새로 바꿨어요. 여러분, 스피커가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우리 신임 직분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 스피커를 달려고 했는데요, 어제 장로님 4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드린 헌금은 또 믹서기를 바꾸어서 우리 방송실을 더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이 되면 우리 진명 집사님께서는 우리 아이들 또 찬양으로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음악 찬양이 뿌리가 내리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마지막 시간들에, 다가오는 시간들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쳐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토마스 스투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느 날 어떤 분이 쓴 글귀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귀에 가장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 글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예전에 우리가 달아붙여놨었고요, 새로남교회도 이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그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only one life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토마스 두 선교사. 어느 날 2줄짜리의 금언을 나는 들었다. 종종 걸음으로 나의 삶의 길을 가던 날 내 가슴에 확신을 심어준 그 말, 영영 내 마음을 떠나지 않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그 시간 또 머지않아 멈추겠지. 나의 주님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그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미세한 음성이 속삭이네.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라. 이기적인 목표를 내어놓으라. 하나님의 뜻만을 쫓으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 나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살기 위해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보좌에 계신 당신께 나 기쁨 드리리니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 주님 위해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다르고요. 우리 선교사님처럼 선교지에 나가서 사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정작 제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헌신하며 세월이 다가오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서 더 귀히 쓰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단기 선교 사역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웅이와 연우 자매 오늘 출발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째, 육체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걸음이 복된 걸음 되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이들이 진리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이 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날이 가까워올수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려니와 오직 그리스도의 일만이 영원하라는 말씀처럼 주의 나라와 주 영광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또 마음에 복을 주시고 이 걸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되게 하시고 복된 기회 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길까지 주께서 인도하시며 이들의 생애가 더욱더 잘되고 천국에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 받을 때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 잘 섬기는 축복의 선순환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팀에 함께 하시고 이들의 주신 은사를 따라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을 만드시고 하는 은혜와 위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